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3부 전체 다락방 세 번째 모임 시작합니다. 새로운 새가족 양육 교제로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제를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가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범이 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흥왕에서 모든 성도가 복음 듣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가장 가까운 곳에 다락방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전하신 유성준 목사님에게 우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교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동훈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평생 전도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는 참된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전 교구 다락방을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제를 두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새 생명 새 생활부터 또 이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 계획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 다락방을 진행하기 원하시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새 신자를 만났을 때 또 양육시키고 또 전도하기 위한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또 기초와 근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제 발행사에 보니까 세상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과학과 문명과 기술은 발전해 나가는데 자연재앙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인적인 재앙도 계속 더 많아지고, 그 속에서 갈급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욱더 늘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새 가족들에게 교회를 뿌리내리게 하고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고 거기서 뿌리내리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예배도 점점 모이는 예배가 약해지고 있고, 진짜 재앙은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재앙과 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 사람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만나지고,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 사람, 또 어쩌면 더욱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더욱더 정리되고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전달이 돼야 되겠고요. 오늘 일과의 제목이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좀 거창한 제목 같기도 하고 약간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제목인데요. 진실을 쫓고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 진실이 사전적 의미로 그냥 봤을 때는 거짓 없는 사실을 말하고, 또 약간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이런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의 진리와 진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 그것으로 인한 진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또 어떤 한계에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진짜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세상, 우리가 또 성인이 되어서 보는 세상, 또 막 우리가 막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보는 세상, 같은 세상이지만 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나 한계와 우리 연약함 속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진리와 진실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봤던 진리는 불안정한 경우가, 그 진리를 찾는 것이 인생의 숙제일 정도로 사실 어려운 문제. 우리는 이것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지식적인 기준으로, 문화적인 기준으로 또는 뭐 종교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기준으로 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복음의 기준으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내용 있는 축복이고, 또 이것이 얼마만큼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진실과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뿌리 내렸을 때 정말 얼마만큼 이거 사실적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에 관심도 없고, 또 이 부분이 어떤 건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들려줘도 뭐 무시하기도 하고 간과해버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갈급한 사람은 그런 걸 몰랐지만 결국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진리를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 여러 근데 붙잡혀 있고 여러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것이 사실의 은혜이며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을 알게 돼야 되겠고요. 이 눈으로 현장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정말 이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으로 분별한다고 해도 조금만 다른 사건, 조금만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이것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곧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갖고도 사람들이 의견도 분분하고 여러 가지 막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분명히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진리보다 더 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내리는 진리보다 사실은 그 안에는 얼마만큼 속임과 술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듣다 보면 뭐 이해도 가지만 너무너무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가지고 시키고 치유하는 우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현장에서는 첫 번째 본문을 보면요, 이 땅에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첫 번째가 거의 자살 이렇게 시작하는데, 물론 뭐 극단적인 내용이고요, 극단적인 선택이고, 많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도 너무나 큰 비극이겠지만, 저는 이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 뭐 자살이라는 이런 상태까지 갈 때는 진짜 뭐 생활고라든지 어마어마한 상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벌어지는 일도 있고요. 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막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심하게 당하다가 정말 막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해도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많이 달리했던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약간 뭐 대학 생활에 공부 때 그때 조금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뉴욕에서 자살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되게 조용하게 그 사건이 묻히고 지나가긴 했는데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그 막내딸이 그 자살로 죽었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식만 거의 한 2천억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 정도 돈 있고 그 정도 배경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자기만이 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자살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와 이런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명자가 돼야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런 내용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지난번 우리 새생명 세상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이어왔지만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가정인 것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배경이 되는 시작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우리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가정인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것에 여러 가지에 묶여서 경제,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묶여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가정입니다. 이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탓, 막 말 안 듣는 자녀 탓, 우리가 막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고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런 걸 벗어나서 화목하고 좀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뭐 그런 남들에게 뭐 내세울 만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발견에 대한 진리, 이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전달해야 되겠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가출 이런 문제를 하지만 후대에게 이런 문제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뭐 학업의 문제, 뭐 가정 문제, 뭐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 어린아이들 또 후대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기준과 지금 방향이 물질적으로 저는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발행사에서도 말했듯이 세상이 발전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영적인 재앙과 또 영적인 고통은 찾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SNS를 통해서 막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소통이 되고, 사실 우리 뭐 어르신들이나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아날로그 세대를 거쳐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이제 뭐 가상현실 세계까지도 가는 이 시점에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뭐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우편물도 보내고 쇼핑도 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모든 것이 해결될 만큼 이런 것이, 그 좋아진 기술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아이들은 막 거기서 요즘 20대들이 늘 자랑하는 것도 보면 뭐 좋은 외모, 아름다운 외모, 막 몸짱,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이 위주가 돼서 막 흘러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더군다나 그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어, 상당 부분 거짓이고 포장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 보는 사람들도 음, 것이 여러 가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쫓아가는 이 문화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 예전에 뭐 우리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는 옛날 좀 그래도 순수했을 때고, 그 전에는 뭐 이제 연예인이 되겠다, 뭐 하겠다. 지금 뭐 되겠냐고 설문조사하면 1위가 거의 유튜버 되는 겁니다. 유튜버 되는 게. 유튜브를 왜 알아보느냐? 재밌는 것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것이 만연해진 것이죠. 물론 뭐 좋은 것을 보여주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진짜 재앙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종교는 더욱더 일어나고 우상은 더욱더 일어나고, 여러분 영적 흐름을 잘 보시면요, 육신적 가치와 육신적인 것이 우상이 되면 될수록 종교와 우상은 같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그것을 가지고 싶은 문제, 종교도 사업 잘하고 싶으면 108배 해야 되고 3000배 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또 무당 찾아서 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실과 진리는 이것이 아니죠. 육신적인 한정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곧 부자가 되고, 여기서 네 몸이 바로 치유가 되고, 네 가정이 바로 잘 되고, 이것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겠고, 결국 이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데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중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술이 됐건 뭐 음란이 됐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진실과 진리가 뭔지 찾을 여력도 없죠.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이런 부분이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까지 연결됐을 때는 거의 그냥 사단이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서는 거의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뭐 단순히 뭐 게임이 안 좋다 뭐 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가장 우리를 중독시키기 위한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 회사를 하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중독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뭐 컨텐츠를 만든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희한하게 그 많은 캐릭터들은 귀신의 캐릭터, 우상의 캐릭터 계속 판을 치고 한 방향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본문 두 번째요. 성경은 진실을 찾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막 언어는 반석 위에 세운 축복을 막 주실 만큼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수제자였지만 그때 그 고백은 입술로 한 고백이었지 진짜 깨달은 고백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합니다라고 3번 얘기했을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지도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는 막 이런 분이었다면, 지금은 이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거칠 것이 없었고요. 무너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확인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 잘난 그리고 이 똑똑한 바울이 보기에는 그 배경 없는 예수, 그 사람이 무슨 지도자이지 왕이지 주라고 불리는 이 흐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벌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땐 바울은 눈으로다가 보여지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인 신학적인 지식적인 배경을 다 더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확신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진리를 가장 신비하게 처음에는 신비함으로 체험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가장 정확한 내용으로 발견한 사람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서도 선교에 12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선교에 쓰임받은 문화 들이대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적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 관리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가장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관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깨닫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됐고요. 가이오 같은 사람들,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었고 바울이 세례를 줬던 고린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의 정말 예배처로 안식처로 쓰임 받았고, 로마가 정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쓰임 받은 집안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사실은 소외됐던 사람들이지만 가장 이 진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사에게 쓰임 받는 집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고 빌레몬의 노예였고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실을 발견했을 때 가장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십시오. 그 최고의 관리가 됐던 이방인이 됐던 오네시모 같이 노예이자 범죄인이 됐던 이 사람들은 가장 진실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과 가장 쓰임받는 역할로 쓰임받는 현장 속에서 쓰임받는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인물로 쓰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전도자 6번에 보면 전도자로서 큰 인물이 된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큰 인물을 되는 걸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게 된다면 이 진리를 깨닫고 전도자로 서게 된다면 이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가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받다는 것은 사실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억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진리를 누리고 날마다 발견해 나갈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만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치우쳐지면 이 진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막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체험 이것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역사하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분석이 되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과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서 이 영적인 눈으로 봐지는지 그랬을 때 얼마나 근본적인 답, 정말 치유의 답, 정말 능력의 답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가장 사실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에 비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은 배설물밖에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장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앞에서는 내가 알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진리 앞에서는 그런 완전한 진리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혼란의 시대, 이게 막 재앙의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나 사상이 판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 당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었지만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왕궁에 있든 뭐에 있든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늙고 없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사명과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했을 때 모세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으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언약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시대 흐름 속에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나는 늙고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여기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미디안 강령에서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기적 속에서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 죽음 앞에서 도망다니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이 기쁨을 받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쓰러질 때도 있고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장 속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고 하지만 이 복음을 받을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먼저 증거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성전에 미분에 앉은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전달한다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중에는 가장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고백이 됐듯이 우리도 이 고백이 날마다 가장 사실적인 고백이 돼야 되겠고요.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그 감동을 누리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진리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성취되고 지금까지도 전달되어서 성취되고 연결되어 오고 있는 것. 초대교인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초대교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도 그 진리는 더욱더 진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그 진리를 더욱더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 나가고 다른 것에 막 혼합시키기 원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두고 봤을 때는 더욱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이 조직들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이 고백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것처럼 저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장 속에 많은 주관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이 장애 속에 또 오히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도 욕도 많이 먹고 또 이런 것좀 신천지 막 이런 거 막 드러나면서 이게 교회인지 뭔지 막 사람들 더 혼란스럽고 이제 다 같은 걸로 치부하고 이상한 걸로 치부하고 막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정말 영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진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것들 진리를 가지고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많은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13교구 귀한 이 우리 권역에서 이 전도 운동이 시작돼야 되겠고요.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되기 위한 진리를 가진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진리를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제자들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귀한 우리 사명자들, 동역자들이 가장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완전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나의 정말 사실적인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가장 누리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가장 증거하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감동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증거 가지고 정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진영 장로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다 우리가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기억하며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는 그 질문에 내 약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하신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중독의 시대에 음해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달려가는 청소년들은 세상 문화로 위로해보지만 그들에게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을 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우리 새가족을 향하는 이 메시지가 더 아버지와 교구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귀한 그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현장 속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시작되는 올 한해 시작되는 이 대신방 기간에 정말 갈급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대신방 기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구의 모든 중직자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교구의 직을 넓히며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중직자의 직분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멘. 빈 곳을 찾아 70군데의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함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